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의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남유다의 8대 왕인 요아스 때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와 두 번째는 그의 아들 요아스입니다. 여호아하스라는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다라고 평가하며 기록되고 있는데 2절을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어쩌면 하나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다고 성경은 계속 기록합니다. 실상 들여다보니까 쿠데타도 여러 번 일어났고 왕조가 계속 바뀌면서 북이스라엘은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상실하게 되어갔습니다. 남유다의 왕들은 비교적 여호와께 순종하는 왕들이 등장하면서 이 축복과 진노가 적게 반복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에 그가 왕으로 있는 동안 아람의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벤하닷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는 역사를 남기게 됩니다. 외세의 침략을 받은 후에 비로소 정신을 차린 이 여호아하스가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함으로 겨우 아람 왕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곧 이 문제거리가 위기가 해결되자 곧 여호아하스가 여로보암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사마리아에 아세라 목상을 세워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다시 아람군의 침략을 받아서 결국 많은 이스라엘 군대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여호아하스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지만 그의 삶은 마지막은 성경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8절에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그의 남은 사적과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을 읽게 되면 묵상하게 되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아무리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호령한다 할지라도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겠지요. 그때는 그의 행한 모든 일이 역사의 기록에 남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억에도 남게 되겠죠. 더 중요한 하나님의 기록에 반드시 남겨진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겼느냐보다는 끝까지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 있었는가, 이것을 주님께서는 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아하스가 죽자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이스라엘을 16년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유다의 왕도 요아스고 이스라엘의 왕도 요아스죠. 이름이 같습니다. 같은 시대에 남유다 왕과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이죠. 그럼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1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이 기록은 처음 우리가 2절을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평가와 동일하죠. 한마디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여기에 딱 어울리는 말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요아스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바로 엘리사가 이스라엘에 있었죠. 요아스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바라보며 존경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처럼 이 엘리사를 의지하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었을 때 이 요아스가 크게 통곡하며 슬퍼했던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병에 들어 죽게 되었는데 엘리사가 얼마나 놀라운 선지자였느냐 하면 엘리사가 죽은 후에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엘리사가 죽은 지 1년이 지나서 모압에 많은 도적대가 이스라엘을 틈틈이 계속하여 괴롭혔습니다. 그 도적대를 보고 도적대를 보고 장사하던 사람들이 이 엘리사의 묘실에 엘리사의 시체를 던졌는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이 뼈에 닿자 곧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 장사되었던 이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아서 살아나는 그런 능력이 이 역사 가운데 등장하게 된 것이에요. 이처럼 엘리사의 능력이 얼마나 컸는지 또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요아스였기에 아람과 대치하고 있던 이스라엘로서는 엘리사의 죽음이 엄청난 위기가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엘리사는 죽어가면서 요아스에게 예언합니다. 먼저 활을 잡고 동쪽으로 창을 열고 활을 쏘게 합니다. 그리고 활을 잡고 이 땅을 치게 하는데요. 이때 요아스가 3번만 땅을 치고 그치는데 엘리사는 그 모습을 보고 크게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낼까요? 더 땅을 많이 쳐야 했나요? 어쩌면 이 행동이 참 우스운 광경일 수도 있는데 요아스가 땅을 3번 쳤기에 아람 왕을 이 3번 물리칠 수 있을 거라고 엘리사가 예언했습니다. 이 말씀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요아스의 행동에 화를 낸 이유가 여러 번 쳤어야 되는데 3번밖에 안 쳤다는 사실에 사실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무턱대고 땅을 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땅을 치는 화살은 어떤 화살입니까? 구원의 화살입니다. 아람을 멸절시키는 화살입니다. 그리고 그 화살을 짚고 땅을 치라고 말했습니다. 구원의 화살을 집은 자답게 땅을 치고 그를 향해 쏘아라라고 하셨습니다. 17절인데요.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매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렇죠. 바로 구원의 화살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이것은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아람과의 전쟁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요아스는 그저 3번만 어찌 보면 형식적으로 그리고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고 치고 말았던 것이죠. 이것은 요아스의 마음 상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적국 아람을 치는 화살이라고 이미 경고했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는 둥 마는 둥 했다라는 것은 요아스에게 이 아람과의 전쟁에 대한 승리에 대한 열망, 승리에 대한 열정이 부족했던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아스에게는 아람을 이기고 싶은 마음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뜨거운 마음은 없었던 것이죠.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라는 그 간절함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누군가가 지켜주고 보호해줘서 전쟁 없이 평화로운 상태가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기대와 바램만 있었을 뿐이었죠. 한마디로 지금 요아스의 상태는 그런 무기력한 상태, 영적인 탈진 상태가 아니었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엘리사의 뼈가 닿은 시체가 살아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도 바로 이 요아스의 행동과 무관하지 않죠. 요아스처럼 영적인 무기력감에 빠진 사람일지라도 엘리사와 같은 능력이 임하면 죽은 시체가 살아나듯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시체는 영적 무기력에 빠진 이 요아스를 비롯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적 무기력증에 빠진 우리들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러나 영적인 이 무기력증을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빠져있는 사람일지라도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은 엘리사의 뼈가 시체에 닿아 살아났듯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으면, 바로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우리들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엘리사는 비록 이 죽어있는 시체를 통하여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켰지만 하나님은 살아있는 우리들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혹시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그러한 죽어있는 마음 가운데 열정이 식어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무력감에서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성령을 이 시간 가득 부어주셔서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영적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아스가 하나님 엘리사의 기적을 주님 기억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품지 못한 채 하나님 그저 의식적인, 그저 형식적인, 그저 열정이 없는 그러한 모습 상태로 하나님 사랑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영적 무기력증에 빠진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영적 무기력에 빠진 요아스를 건져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나님 우리에게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